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담아 전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는 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일러주고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라면서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런 고백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의 기능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교회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그냥 하나의 친교단체처럼 변질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도대체가 부흥되지 않고 숫자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점점 줄어드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또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져 있고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는 대면하는 것조차도 꺼리끼는 그런 시대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러면서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다시 교회가 새롭게 접근 방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원래 기독교가 초대교회가 했던 그런 방법대로 소그룹 중심의 모임을 해야 되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그거는 변하지 않았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그런 일들을 다른 방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직접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힘썼던 그 방법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숫자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교회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 영혼 한 영혼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로 많아졌습니다. 우리 연세중학교에 부흥했던 것을 가만히 보면은 첫째는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일단은 그게 제일 큰 전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막 전도하는 그런 일보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은 그 자리에 데리고 오는 그것으로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했고 또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변화받고 성령 받고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급속도로 부흥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나가서 어떻게든 이 교회에 데려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도의 방편이고 또 이제는 나가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는 당장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서 언젠가는 연세중앙교회에 와서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도 전도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물두멍 마지막 시간이고 오늘은 또 성막 강해의 책 상권 마지막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48번째로 이제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성막 상권이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물두멍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목회자, 복음을 담아 전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 그 중에서 물두멍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성막들에 놓인 물두멍의 가장 큰 역할은 씻어 죽기를 면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물두멍의 가장 큰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제대로 씻지 않으면은 제사장도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내기 전이나 성소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야 죽기를 면하고 제사로 하나님을 뵙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성막들의 물두멍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에는 죄를 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항상 넘쳐나서 누구든지 와서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씻어서 죽기를 면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사함 받아서 예수의 피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고 그렇게 내 죄를 씻어야지 죽기를 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죽음에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 지옥의 죽음을 면하게 해주어야 된다. 그게 바로 교회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충만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신앙생활을 왕성히 하게 하고 또 이웃에게 왕성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를 씻어서 살고 또 그렇게 산 자들이 성령으로 인도받게 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먼저는 내가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로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교회이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듣고 살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았으니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성령으로 인도받게 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의 보혈로 성령으로 항상 충만한 물두멍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물두멍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 놓으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고 또 예수의 보혈로 채워져 있어야 되고 또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게 이렇게 교회가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예수의 피를 만날 수 있고 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런 물두멍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씻어 죽기를 면하게 하는 물두멍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는 목회자가 물두멍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 죽기를 면하게 해주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이런 기능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면 그는 이미 목사가 아닙니다. 아멘.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인데 담임 목사님께서도 항상 이제 부사역자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너희가 설교할 때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고 성도들이 심령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은 쉬운데 이게 행하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먼저는 내가 이 말씀에 충분히 젖어가지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줄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의 설교 자체를 저희들도 100%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겉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에 와서 그 말씀을 듣고 이게 참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관심사하고 나의 관심사가 달라서 그래요. 자, 지난주에 설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 이유가 뭡니까? 영생을 주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 다니는 목적이 영생을 얻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귀에 안 들어와요. 왜? 나의 관심사가 아니니까. 맞습니까? 나는 지금 잔뜩 돈 버는 게 목적이고 출세하는 게 목적이고 애들 공부 잘 시켜서 어떻게든 잘 키우는 것 이게 목적인데 교회 와서 매일 그냥 영생 얘기하고 죄사함 얘기하고 예수의 피에 대해 얘기하고 그러니까 나의 관심사하고 맞지 않으니까 은혜가 될 리가 없죠. 아무리 들어도 이 귀에 들려오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말씀이 다 들려와요. 그때부터 영생이 목적이 되니까. 근데 대부분 말씀에 은혜 못 받는 이유는 관심이 없으니까.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학생들 그 나이에 영생 이런 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가만히 보시면은 모든 목적이 바로 영생에 있고 또 죄사함 받아야 된다. 그것이 제일로 중요한 우리 인생의 사건인데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이게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남편을 데려오고 또 자녀들 데려왔는데 억지로 오는 사람들은 어때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졸고 그냥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심사가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들려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이 내 귀에 잘 들려올 때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하고 나의 관심사가 딱 맞아떨어지고 있구나. 그럴 때 이제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자꾸만 엉뚱한 걸 얻으려고 하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아예 그렇게 교회가 원하는 목적을 예를 들어서 인생의 성공이다, 또 여러 가지 이 땅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들끼리 그런 말씀 듣고 우리들끼리 으쌰으쌰 하자.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복음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모여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 그게 교회의 목적이고 또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목사를 교회의 감독으로 세우신 목적은 수많은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며 신앙생활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만약 목사가 선포하는 설교 말씀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고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성도들을 죄에서 구원하지 못하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도록 생명을 불어넣지 못한다면 그 무슨 감독의 사명을 다한 자입니까? 반드시 예수의 피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바로 목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의 보혈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 교회에 오는 수많은 이에게 무제한 나누어줄 영적 자원이 풍성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저주와 질병과 온갖 고통과 환난과 핍박에서 건져 보존하고 목사 자신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믿음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 하나님 말씀, 성령 충만, 이게 바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물두멍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라는 거죠. 목사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씻어서 죽기를 면하게 하는 물두멍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성도들 역시 물두멍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회개할 수 있고 교회에 와야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한 장소에 머물러 복음을 전한다면 성도들은 이웃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 보면 교회는 고정된 물두멍이고 성도들은 움직이는 물두멍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는 딱 고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게 하고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또 각각 또 우리는 교회죠.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니까. 우리는 또 움직이는 교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직장에 있다 그러면은 그 직장에 또 동탄 연세저항교회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또 이제 이 교회로 데리고 오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고정된 물두멍이라고 한다면은 성도들은 움직이는 물두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두멍의 사명을 성도들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예수의 피공로를 전해 주어서 구원받게 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바로 성도들도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아 움직이는 물두멍 같은 전도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고정된 물두멍, 성도들은 움직이는 물두멍의 사명을 감당해야 교회가 생명력이 넘쳐 영혼을 살리고 부흥합니다. 아멘. 우리는 움직이는 물두멍이 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능을 나도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던 것처럼 교회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우리도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따르는 그런 이적과 표적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도 해주시고 또 귀신도 쫓고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말로는 통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내가 기도했더니만은 병이 나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교회 안 오겠습니까? 당장 오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그 소식을 그냥 자기 혼자 알고 있겠습니까? 막 만방에 전하겠죠, 주변에. 그러다 보면은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예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건 우리가 철저히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급격히 변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사실에 대해서 자꾸만 망각하는 거예요. 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고백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게 곧 사명이고 그걸 위해서 나는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이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전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단은 먼저 그 상대의 어떤 무시를 받아야 되고 또 멸시함도 받아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욕을 먹기도 하고 또 제일 견딜 수 없는 게 뭡니까? 아무리 해도 진전이 없는 그런 절망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도 어떤 경우에는 한 명도 전화번호조차 못 받는 그런 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날이 허다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명이라도 전도에서 오면은 이게 그 기쁨이 그냥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만큼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섬기고 전도해가지고 그 영혼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 감격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도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다 해봤거든요. 지금까지 교회가 수많은 오랫동안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해봤어요. 지금까지 별의별 수단들이 다 나왔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기 우리 교회도 북카페가 있잖아요. 북카페도 있고 거기 커피를 만들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한때 제가 한참 신학 공부할 때 그게 또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북카페를 하면은 교회가 부흥된다. 그래가지고 너나 나나 그냥 그 북카페 만들어서 어떤 경우는 목사가 막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가지고 막 커피 만들어주고 이러면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서로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말은 그럴듯하죠. 근데 사실 여기 북카페에 우리 이 동네 주민이 와서 커피 마셔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주변에 더 좋은 게 많은데 저기 좀만 내려가면은 뭐 스타벅스가 있고 뭐 좀만 가면 여기 보니까 뭐 테라로사도 있더라고. 저기 서울에 있는 테라로사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여기 와가지고 커피 마실 일이 없죠. 원두가 좋은 게 얼마나 많고 집에서만 해도 더 맛있는 게 많은데 여기 와가지고 커피 먹으러 여기 오겠어요? 안 와요 이제는. 그런 경험들을 이제 목회자들이 많이 했다가 언제 결정타를 맞았냐면 코로나 때였어요. 그때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없구나. 이제는 오직 본질로 돌아가서 복음을 직접적으로 사람 붙들고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여기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북카페 저런 거를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본질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었잖아요. 내 앞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여러분들 목숨 걸고 전도하냐는 거죠. 만약에 차별금지법 이런 게 생겨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은 경범죄 해당해가지고 벌금 내고 어떤 경우에는 끌려간다, 경찰서에 끌려간다라고 하면은 아마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을걸요. 전단지 같은 거 붙일 때도 거기 보면 뭐에 의해서 법에 저촉됩니다. 그것만 들어도 흠칫하고 물러서잖아요. 그만큼 우리 안에는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까지도 우리가 능히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목숨 걸고 하는 일이 전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의 보혈이 넘치는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주님의 심정이 충만합니다. 말씀의 능력, 예수의 보혈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물두멍이 된 성도는 전도하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만약 그렇게 전도하고 싶은 구령의 열정, 예수의 정신이 없다면 자신의 물두멍이 바싹 메말라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전도할 때 가장 힘든 게 관계 전도죠. 나가서 복음을 전단지를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거는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가장 힘든 게 관계 전도예요. 여러분들 가족들 전도하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쉽게 되는 건 안 쉽게 되는데 어려울 때는 한없이 어려운 게 가족들 전도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주변에 나와 함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여기 앞에 아이들 노는 이 방방이 있는 것도 하나의 어떤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인 거죠. 여기 저 타러 엄청 많이 와요. 근데 얘네들이 복음만 전하려고 하면 도망가요. 그리고 뺀질뺀질하게 말도 안 듣고 막 열심히 들으라고 엄마가 가지 말라 그랬어요. 막 애들이 보통 영악한 게 아니에요. 과연 쟤네들을 저렇게 매일 오는 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어떨 때 고민스러워요. 가서 맨날 붙들고 복음 말씀을 전하면은 그것도 한두 번이죠. 교회는 절대 안 와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아이들 마음도 이런데 어른들 마음이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저렇게 교회에 와서 교회라고 하는 데 와가지고 온다는 게 참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막 어떤 날은 막 여기 막 까지고 막 그러면 또 들어와가지고 또 막 약 발라달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아유 저놈들 저거 어떻게 하나. 그래도 하여튼 마음속에는 항상 그 아이들에게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밖에는 매일 오는 아이들한테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서 그런 관계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저도 솔직한 얘기로 전도를 이렇게 막 필드에 나가서 막 해본 그런 것이 옛날에 대학교 때 그때 해보고 사실은 그 이후로는 많이 해보지 못했어요. 지난번에 배영문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삶 자체가 그냥 거의 전도자의 삶이었는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맨날 후회하는 게 그래도 회사 다닐 때 좀 영업을 했어야 되는 건데 맨날 그냥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대학교 졸업하고 대우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잖아요. 그 김우중 회장님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일단은 그 회사의 핵심이 뭐냐? 영업이에요, 영업. 그러니까 공대 나온 졸업생들도 다 그 자동차 영업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빌딩 맨 위에부터 올라가가지고 내려오면서 다 전단지 나눠주고 자동차 막 세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대 나와가지고 이제 가서 관리직하고 그러려고 입사했는데 가자마자 그냥 그걸 시키니까 얼마나 이게 적응하기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회사의 생명은 영업에 있다라고 가르친 분이 그분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그게 아주 습관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행히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구령의 열정, 전도를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들은 건 있고 또 예전에 했던 게 있어서 참 다시 그거를 회복하는 것, 이것도 목회자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교회를 개척해놓고 사람들이 안 와. 당연히 안 오죠. 누가 요즘에 제 발로 찾아서 교회 오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교회를 잘 만들어 놓고 시설 잘 해놔도 안 오는데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누가 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예 이럴 바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바에는 차라리 나가서 전도를 하자.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9시부터 6시까지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딱 정해놓고 하루 종일 막 전도를 한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가만히 있다고 뭐 교회 사람들이 옵니까? 안 오니까 그냥 매일 나가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열매가 나중에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 부흥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 맞다. 개척교회가 살 길은 저거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문 열어놓고 오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안 옵니다. 안 와요. 그러니까 직접 나가서 전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000년 전 예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 심령에 있습니다. 아멘. 또 예수께서 찢으신 그 살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바로 내 심령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나에게 있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세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성전은 어떤 곳이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었어요. 구약시대 성전.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예수의 이름을 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예수와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이죠. 내 안에 그런 교회의 기능이 있다. 그래서 움직이는 내가 교회다라는 그런 사명으로 우리는 그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그래서 죽기를 면하게 하는 물두멍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바로 나라는 말입니다. 이런 물두멍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리스도인 각자가 물두멍처럼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와서 봐도 손을 넣어서 씻고 싶게
그리고 나를 만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싶게 누가 봐도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게 해 주어야 합니다. 물두멍에 손을 씻으려고 딱 갔는데 물이 너무 더러워요. 그럼 손 씻겠습니까? 거기서? 안 씻죠.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봤을 때 자기보다도 훨씬 더 거룩하지 못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저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가 봐도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믿고 싶을 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도 잘해야 되지만은 세상에 나가서도 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교회 다닌다고 맨날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와서 그럼 맨날 졸기만 하고 그러고 또 시간 딱 되면은 그냥 무조건 막 퇴근하는데 일은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은 그 절대로 그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더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바라보는 자들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훤히 비춰볼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저 사람 보니까 왠지 자기가 이제 부끄러운 거지. 똑같은 사람인데 나이도 비슷하고 그런데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의 그 차이로 저 사람은 완전히 나와 다른 삶을 살게 되니까. 처음에는 무시하고 어떨 때는 핍박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저절로 나를 볼 때 감히 함부로는 못 봐요.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와서 상담까지도 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순간 자신들의 불의가 드러나고 우리를 바라보는 순간 무릎 꿇어 회개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순간 그 물에 씻어서 죽기를 면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그래서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씻고 마시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 말씀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살아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이 시대의 물두멍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상권의 끝입니다. 물두멍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내 안에 예수의 피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게 있어서 언제든지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물두멍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에 대한 개요, 그리고 기초, 그리고 성막의 재료들에 대해서도 우리 공부했었고 성막들에 들어가서 문, 번제단, 또 부속기구들, 물두멍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학원에 가서는요, 이제 성소, 그 안에 있는 떡상, 등대, 분향단, 그리고 또 지성소 안에 있는 휘장, 법궤, 지성소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만 봐도 이제 성막은 끝나요. 그 다음에 성막에서 하는 일이 제사니까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48번을 했으니까 아마 학원도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월, 5월이면 다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막 강해 이제 책 한 번 봐가지고는 금방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 성막 목사님 설교 들었죠? 그 설교를 정리해가지고 신문에다가 매주마다 기재했었죠? 그걸 다시 또 책으로 만들었죠? 또 이거 또 유튜브로 한번 했었어요. 이미 전부 다. 또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데도 저는 사실은 다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 강조점이 그때 그때마다 달라졌다는 거죠. 그때는 이런 쪽으로 초점 맞췄었는데 실제 이제 동탄연시제목에 가서 보니까 여기 이제 목회 현장이잖아요. 또 다르더라고요. 전하는 내용 메시지가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성막을 한번 내가 봤다.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목사님의 저서는 거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별로 오래 세월이 지나도 이게 낯설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아주 시대에 지난 책 같은 거 지금 열어보면 어때요? 아이고, 내가 옛날에 이런 걸 읽었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저서는 하나님 말씀이 거의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읽어도 별 다른 차이를 못 느낍니다. 목사님 설교 80년대 그때 설교를 들어보시면요. 지금하고 차이는 있어요. 목소리 톤이 다르고 강도가 좀 달라요. 빠르기가 좀 달라요. 그거 외에는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목사님 저서도 언제 읽어도 동일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다른 게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막 책도 계속 보시면서 또 다른 저서들도 함께 보실 때마다 자꾸 반복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또 다른 사람들 양육할 때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이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까지 다 빠지지 않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도 안 빠지신 분이 지금 있나요? 권사님?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저기도 두 분. 또 여기도 한 번도 안 빠지셨죠? 벌써 3분이나 있습니다. 자, 그럼 학원부터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상권은 빠졌지만 학원은 한 번도 안 빠졌다라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